프랑스의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한 여성 영웅입니다. 잔다르크는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와 영토 문제의 원인이 되어 영국과 프랑스의 16년의 전쟁에 나가서 조국을 구하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한 소녀가 민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 샤를 7세에게 받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출정하는 일이 잔다르크에게 생겼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잔다르크와 함께 오르레앙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한 프랑스의 소녀가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갑주에 흰 옷을 입고 선들에도 지인하는 잔다르크의 모습을 보고 영국군은 도망합니다. 1430년 19세기에 잔다르크는 잡혀서 잉글랜드에 넘겨준 후 종교 재판에 처하게 되고 반역 혐의로 화형에 처형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죽은 후 25년이 지나서야 잔다르크에게 쓰여진 그 마녀의 혐의를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 출신의 소녀 잔다르크가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를 정복하려던 잉글랜드와의 전쟁을 좌절시키 잔다르크는 정신적, 육체적 용기를 갖죠. 프랑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한 일을 하였습니다. 한 여린 소녀가 민족을 구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나라의 국모, 나라의 왕비가 페르시아 시대에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정서에서 멸절시키려던 정서 속에서 유대 백성을 구원하는 인물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란의 모드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라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지키고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회당에서 성대한 의식을 마치고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성, 민족을 구한 한 여인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 인권,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사회에서 불려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를 지나서 현대의 여성의 삶은 언젠가부터 남성 우월, 남성 중심 이러한 그 사고의 삶을 살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여성의 모든 삶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지도자로 그리고 사회를 리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 해방 이러한 주장과 그러한 학문적 내용, 여성에 대한 이해, 여성학 등 학문적인 내용도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학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민족을 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대 사회를 지나서 현대 사회에 교회의 남녀 구성 분포에 있어서 여성이 70% 정도 많은 그러한 것을 통계적으로 지나온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좀 변동은 있겠고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마다 특성은 있겠지만은 교회가 처치 여성적인 명사이고 또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는데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을 구한 이러한 영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에 민족을 구한 인물이 참 이렇게 연약한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민족을 구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제자가 말하기를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라고 경제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는 여인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는 토상에서의 이대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이대한 신앙을 고백을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과 같은 이런 신앙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해 보아야 할 성서적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에스더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복권적인 수치 체제에 저항하고 했던 일들이 고부에서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 봉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정봉주는 손화중, 김기남과 함께 농민군을 조직합니다. 상관 관리들을 징계하고 재물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눠집니다. 그때 김계남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라도 정읍 그 산에 있는 인물인데 태인에서 그 가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에서 1000명을 모으는 그러한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도 광부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전투선까지 진입하는데 큰 임무를 했던 인물들이 그러한 가보 동학농민혁명의 그러한 기록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청군과 일본이 농민전쟁 구실로 조선에 들이닥쳤습니다. 일본군은 무력으로 왕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민심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동학농민의 이러한 정신이 1919년 3.1운동 정신으로 계승이 됩니다. 유관순은 그 당시 한 여성으로서 학생으로 3.1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이화학당 학생으로 3.1 독립운세를 마치다가 운동하다가 잡히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뒤 옥중에서 별세한 그런 참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그 방문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민족의 해방과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주 갖은 고문과 슬픈 이러한 그 시절을 보내면서 순교하는 이러한 그 눈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 암울한 시대에도 유관순 같은 한 여인의 그 정신적인 저항, 독립을 위한 민족을 이런 구한 그런 한 여성의 그 운동, 그 독립을 향한 만세를 부르는 그 함성이 오늘날에 또 그렇게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여인,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인물들이 역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 민족을 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유관순, 우리 일제의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여성 영웅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영웅적인 나라를 위한 기도의 눈물과 신앙과 믿음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스더의 신앙, 에스더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가급의 이 신앙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여인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처럼 섬김에 일하는 부국의 여인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이러한 그 여성의 믿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오카발교회 드리는 여인과 같은 헌신의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빛이 임하는 신앙의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구 사회에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성경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순교하고 성경을 던진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고, 복음의 씨앗은 이제 위대한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선교사의 핏값, 선교의 순교, 이런 선교사들의 눈물과 애환, 이러한 삶이 헛되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교사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복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그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이제 목사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이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선교사를 해외에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토머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자는 문호라면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입니다. 이러한 그 비극의 이 내용에 인간의 고뇌와 절망, 죽음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 이제 연극을 좋아하시고 또 연극 동아리도 하시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많은 연극 동아리들을 돕기도 하고 또 연극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그래서 참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을에 참 은행나무가 참 노랗게 물들 때면 소극장에 가서 연극을 본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그 연극을 참여하는 많은 연극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 뵙는 그런 기회들이 참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그려보니 그러한 시절들이 참 그립고, 그리고 또 연극을 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참 그런 뵙게 된 것을 지나온 추억을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연극에 섰던 분들, 또 연극 무대에 했던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셰익스피어의 우울한 심정과 영세적이고 절망적인 세계관들이 이런 그 셰익스피어의 이런 작품들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지금도 연극하시는 분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햄릿의 명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대사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햄릿이 숙부를 처형하기 전에 하는 독백,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숙부인 클로디우스, 햄릿의 아버지 부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형수였던 부왕 아내와 결혼하고 햄릿을 해로 쫓아낸 등 권력을 차지하기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러한 그 인생의 비극적인 삶의
날마다 우물과 마음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그 어두운 햄릿의 그 고백, 아버지의 복수할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햄릿의 이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햄릿 증후군, 햄릿형 인간 등 햄릿의 행동에 있었던 사약적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런 삶을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연극의 무대에 선 배우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 어쩌면 어느 시인은 소풍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배우처럼 어느 연극인처럼 우리 인생이 무대에 선 연극인과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이 연극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복수 비극으로 인간에 대한 사색과 행동, 진실과 허위 등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을 이제 그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한번 새롭게 바라볼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슬픔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속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어떤 좌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 어떤 문학 작품의 한 인간의 삶을 그린 것과 같이 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슬픔과 기쁨과 좌절과 이런 삶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는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역사하는 복반에서 삶의 전환,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어떠한 때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허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그 노년의 부모들을 위한 사랑, 이러한 모든 삶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지나온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행복과 성경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스피릿이 충만한 삶으로서 행복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과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주 슬픔과 고통, 좌절을 겪은 인물이 욥입니다. 우리 주변에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에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대학 병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는 일을 보는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참 인생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요.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요.
모든 건강한 삶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시한부의 삶을 이렇게 맞이한 그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계란말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계란말이를 이제 먹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옵니다. 눈물을 흐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픈 마음이, 너무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보는 그 병원에서의 실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한 삶이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에, 큰 대학병원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그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이제 배우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욥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다 이제 사단의 시험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욥의 아내로부터 욥은 무거운 인생의 참 좌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를 욥을 위로하러 오는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이 옵니다. 욥기 32절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니 남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합니다. 이 친구들이 위로를 왔는데 욥아 너의 죄 때문에 너희가 가문이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너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한 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은 그 고난이 본질적으로 욥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욥의 아들 7딸이 셋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욥기에 등장하는데 욥은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의 가정들이 욥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 속에서 욥과 같은 가정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욥과 같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욥과 같은 가정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욥이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욥을 친구들이 이루었지만 이러한 삶에 이루가 되지 않았던 욥,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끈을 끝까지 보여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를 가지라고 했을 때 끝까지 거기에 붙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끊임없이 이러한 물음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에 내일의 삶에 부활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시대,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들의 그 멸절당할 상황에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그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민족들을 구하는 위대한 일한 여성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 소녀, 프랑스의 소녀가 그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한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1919년 이대 나라가 암울할 때 3.1운동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유한순, 이런 순교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여인들의 저번에 흐르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민족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신앙 속에서도, 오늘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와 너와 우리와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의 꿈을 꾸고 기도할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초라한 교회, 비록 작은 교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키우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꿈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희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과 결단과 꿈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함께 계신 하나님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